지난주부터 우리 이제 엣지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역사 읽고 계시죠.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이 좀 재밌고요. 역사에 그닥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좀 의문이 들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왜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요새 청년들 보면 이제 한국사 시험이 이제 필수 이렇게 해서 많이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라면 또 모르겠는데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읽어야 되지? 그리고 최소한 2,500년 전 얘기거든요. 답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의 이 역사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만 아니에요. 남의 나라 역사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고요. 2500년 전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오늘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예요. 성경은 물론 그때 그 사람들 얘기죠. 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내 이야기로 읽는 거.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얼마나 읽느냐도 중요해요. 좀 많이 읽어야죠. 한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읽느냐. 그때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내 이야기로 읽는 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모든 역사는 말이죠, 해석된 역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관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구약의 역사를 보는 대표적 사관을 신명기 사관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적어놓은 거죠. 자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땅이잖아요. 근데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아팠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나 없이 얘네들이 잘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서 정착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초등학교 보내는 부모 심정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걱정돼서 쓴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내내 말하는 것은 당연히 순종이에요. 순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방법은 순종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법, 내가 너희들한테 전해줬잖아. 그래서 그거 잘 지키면, 순종하면 사는 거고, 불순종하면 망하는 거야. 예. 내가 너희들에게 줄 마지막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게 이제 신명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그러니까 포로 전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의 역사, 성경으로 따지려면 열왕기에 기록된 일들, 이것을 다 신명기 사관으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읽으실 역대기 상하는 아주 달라요. 물론 내용을 읽어보면 겉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같은 왕들도 나오고 또 사건도 똑같고, 하지만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거 되게 다르네? 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솔로몬 왕이 쭉 나오거든요. 역대기에도.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개토대왕 같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의 영토를 최대한도로 넓혀놓은 왕이죠. 광개토대왕 다음은 누구예요? 장수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장수왕 같다고 보면 돼요. 선 왕의 그런 위대한 업적 덕분에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나라의 문화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왕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열왕기서는 그런 솔로몬의 추한 점을 절대 숨기지 않죠. 세월 앞에, 그다음에 설마 앞에, 유혹 앞에 무너져간 솔로몬을 고발해요.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데 초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BC 587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그럼 이거 좀 기억하면 좋을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587. 무슨 해죠? 유다가 망한 해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 열왕기서예요. 그러니까 뭘 써야 됐겠어요? 왜 그렇게 망했는지 알아? 그렇죠? 왜 그렇게 망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순종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왕들의 그런 잘못한 거, 이런 것들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정신 차려라 이거죠. 하지만 역대기 상하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냐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를 쓰신 분은 뭘 염두에 두었냐면 항상 예레미야 예언을 염두에 두고 써요.
예레미야 그 눈물의 선지자가 외친 게 있잖아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근데 망한다만 한 것이 아니라 70년 지나면 돌아온다, 돌아온다.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이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쓰신 분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거를 초점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요것을 신명기 사관과 좀 반대되게 역대기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수업 같나요? 재미가 없죠. 근데 좀 딱딱한데 조금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 역사서를 읽는 데는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명기 사관이랑 역대기 사관이 좀 달라요. 역대기 사관은 심판보다는 회복, 패망보다는 재건, 그리고 죄악보다는 은총에 초점을 두죠. 왜요? 이제 돌아왔잖아요.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너 왜 망했는지 알아? 이러면 안 되죠. 안 되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왔잖아요. 희망 품고 왔으니까 격려해 줘야죠. 용기를 줘야죠. 너희 선조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망했지만 완전히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라 완전히 콩가루 집안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라였어. 이렇게. 그래서 선조들의 좋은 점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자존감도 회복시켜주고 용기도 주고. 그러니까 같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도 솔로몬을 하나를 보더라도 열왕기가 기록하는 거 역대기 기록하는 거 달라요. 열왕기는 잘못한 점을 되게 고발하는데 역대기는 그런 건 다 생략해요. 다 생략하죠.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요 주인공들을 자꾸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하죠. 그렇죠? 기억상실증은 의식을 잃어버리는 병도 아니고 IQ를 잃어버리는 병도 아니고 단지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과거.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누구냐도 모르지만 자신과 자신이 맺은 관계도 생소해져요. 그래서 배우자도 못 알아보고 이런 거죠. 여러분 과거의 기억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국주의자들이 말이죠 약소국들을 침략을 해요. 침략을 해갖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군가 이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대 세계들도 침략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딱 침략을 하면 이야기꾼들을 다 색출해갖고 죽여버렸거든요. 고대에는 돌아다니면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연설가들이 있었어요. 그 연설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재가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정신을 깨우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총칼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동해가지고 흥분을 하면 데모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야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세벨하고 아합이 우상숭배 주도한 두 부부잖아요. 이세벨이 그때 뭘 그렇게 했냐면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왜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역사를 선지자들로 하여금 전하지 못하게, 그래서 백성들이 그거 듣지 못하게, 그래서 죽였거든요. 여러분 이야기의 단절은 곧 신앙의 단절이에요. 지지난 주간에는 어떻게 찬양팀들이 다 약속이라도 한 대신 나의 사랑하는 책을 선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포에버에서도 부르고 수요일도 다 그거 불렀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들려주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가 자녀의 귀에 계속 들려지는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토록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말씀 순종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신신당부했는데 그게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서에서 좀 되는 것 같은데 사사기로는 가면 금방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유명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래요? 부모들이 다 죽고 나서는 다른 세대가 됐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어때요? 잘 소통이 돼요? 다른 세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걔네들이 쓰는 언어를 내가 잘 못 알아듣고 생각이 좀 다르고 그래서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왜 여호수아 이후로 태어난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 유행어 잘 못 누르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얘기를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얘기를 안 들려주니까 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사시대는 그래도 이 정도였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는 어땠는지 아세요?
느헤미야 13장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해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했다. 유다 방언, 그러니까 모국어. 여러분, 제가요 영국과 아프리카에 사역할 때 제일 안타까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 자녀들이 영어는 유창하게 해요. 근데 한국말은 못해요. 서툴러. 느헤미야 시절 때 유다 백성의 자녀들이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때 유다 방언 못하는 거하고 지금 교민들 자녀들이 한국말 잘 못하는 걸 단순 비교하면 안 돼요. 교민들 자녀들 한국어가 어려우면 영어로 성경 읽으면 되죠, 뭐. 그렇죠? 영어가 더 번역이 잘 됐는데. 그다음에 한국어 예배가 조금 어려우면 미국 교회 가면 되죠. 미국 교회 가면 되죠. 근데 느헤미야 시대 유다 백성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한다는 건요, 모국어를 못한다는 걸 넘어서서 뭘 못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율법을 못 읽는다는 거죠. 율법은 다른 말로 번역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유다 말을 못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얘기가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다. 신앙이 단절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이에요. 나라를 빼앗긴 것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미래를 빼앗겼어요. 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지난주에 한 목녀님이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엣지 통독하는 사진이에요. 엣지 통독하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누구랑 하는 것 같으면 인증샷을 찍었는지 그 손가락이 다르죠. 하나는 아빠 손가락인 것 같고 하나는 애들 손가락인 것 같죠. 얼마나 애가 지루했으면 이렇게 낙서까지 하고 막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고. 저는 저 사진을 보고서 야, 이 가정에 미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이 가정은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새 우리 자녀들 말이죠. 문해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문해력이 떨어져. 누가 저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그랬더니 왜 사과를 하는데 심심하냐고. 왜 그렇게 지루하다 그러냐고. 사과를 하면서 진정성이 없지 않냐고 뭐 이러고. 그 사람 참 고지식하네. 그랬더니 그 말이 높은 지식인 줄 알고 똑똑하신 분이냐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시대는 작년 성도들 중에 성경 문맹률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성경 문맹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내가 믿는 것이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뭘 믿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럼 아이러니죠. 올 한 해 엣지 통독을 좀 잘해보세요. 그 잘해보면은 핵심 부분만 읽어도 18% 읽는 거예요. 18%.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될 역대기는 한마디로 성전의 책이거든요. 성전의 책. 네. 우리 로비에 이런 그 사진 걸려 있는데, 요거 이제 엣지 통독에서 만든 그 성경 각 권의 핵심을 적어놓은 카드인데요. 필리핀 아라야 목장의 박미선 집사님이 이제 디스플레이 해주셨고, 그 이미정 목녀님의 아버님이 이제 나무는 꺾어주셨고, 그래가지고 오가다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뒤딱 이렇게 돌리면은 뭐 창세기는 시작의 책, 뭐 이렇게 해서 닉네임이 붙여가지고 그거만 딱 읽어봐도 이 책은 이런 책이구나 정확히 한눈에 들어옵니다. 역대기 카드를 보면은 성전의 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의 책. 그만큼 역대기서의 핵심은 성전이에요. 계속 성전 얘기만 해요. 다윗이 건축 준비한 거, 솔로몬이 건축 실행한 거, 그 이후의 왕들이 성전 보수한 거,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오냐? 이방인 왕 고레스가 보내주면서 성전 재건하라고 한 거. 다 성전이에요. 솔로몬은요, 성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그 이후의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건물은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는. 그러니까 안 무너져. 안 무너져. 그리고 성전이 안 무너지니까 우리나라도 안 망해. 요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솔로몬은 성전은 정말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성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 두 가지예요. 오늘 그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구약의 성전이랑 교회를 이렇게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뭘까라는 것을 좀 보게 되고, 우리가 또 이것도 교회지만 우리 자신도 교회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거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아요. 내가 미리 줘서 그런가? 요번에 찬양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저. 본문을 일주일 전에 안 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난 그게 안 되는데, 난 그랬더니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해야죠.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에 본문을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해 나가면은 여러분 좀 고개를 갸우뚱하실 건데 오늘도 솔로몬이거든요, 얘기가. 근데 지난주에는 그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안 좋게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은 너무 더 좋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사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사관이 아니더라도 그 개인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단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역대하 6장 2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 성전은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이 말 뭐예요?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나는 열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열망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것을 우리 또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부담스러워요? 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주목해서 보시는 것 같아서. 예. 근데 내가 진정으로 나 되려면 하나님이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여러분, 실제로 이 성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요, 요새 말로 하면 T예요. T.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계획형은 뭐죠, 그게? J. J.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왕이잖아요. 왕 성전 지어라. 그러면 되지 않아. 그런데 야 성전을 요거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진흙은 어디 가서 어느 진흙을 써? 이것까지 정해줬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자신의 온 열정이 들어가 있는 성전. 근데 솔로몬이 이 성전 내가 건축했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이게 역대하 6장 4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고백하는 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그냥 했을 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을 자랑해도 될 만한 상황인데 자신의 치적은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요. 그 흔한 말이죠. 이름도 안 새겨요. 이름도. 여러분 선교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교회의 성도님이 자신이 헌금을 다 했어. 그러니까 어느 선교지에는 뭐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 교회당 하나 짓는데. 그럼 이제 그걸 딱 짓고 나가지고 거기다 자기 이름이 있어요. 어느 교회, 어느 집사님이 뭐 그 헌당 뭐 이렇게. 뭐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느 기관에 기부도 좀 하시죠. 그럼 만약에 뭐 병원에 가서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기관이 그 기증한 사람 이름 적어줘요. 이름 적어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딱딱딱 붙여주거든요. 물론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런다고요. 근데 솔로몬은 그 위대한 성전을 총감독을 했는데도 자기 이름 하나 안 새겨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거 쉽지 않다는 거 알죠?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 재능, 내 수고, 내 열심, 그렇죠? 내 헌신, 내가 드린 물질, 그 은연중이라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요만큼 했다고 이거,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본성. 근데 솔로몬은 그걸 극복해요. 그래서 솔로몬을 청지기라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 교회 보면 많은 성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죠. 오늘도 저 선교 받아야 하는데 그거 뭐 자기들 좋자고 하는 거겠어요? 거기서 나온 모든 수익금들 다 이제 5월 달에 오시는 선교사님한테 다 보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희생을 기억하고 격려하고 수고한다고 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래야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은 뭐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 성전 건축 준비했던 다윗의 이름도 여기 없고 성전 건축을 실행했던 솔로몬의 이름도 아니고 오직 성전만 기억되기를. 성전마저도 그 화려함, 웅장함 그런 거 없어요. 이 성전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되기를. 여러분 이게 임재예요. 이게 내 삶에 임재해야 될 거.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도 절망해지지도 않아요. 이 안목이 없으면 대단한 성취를 이뤘을 때는 막 교만해지거든요. 이 안목이 없으면 내가 한 일이 보잘것없는 것 같으면 실망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도 실망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전의 핵심은 기도예요. 성전은 솔로몬은 나 성전 건축 다 했어,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원했다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든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쭉 써놓은 게 6장 7장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인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초신자들의 기도가 더 잘 응답되는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왠지는 모르겠는데 좀 아무래도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관계 회복의 시그널로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지금까지는 나를 무시하고 거절했는데 나한테 돌아왔으니까 이제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그러면서 나랑 잘 살아보자 라는 시그널로 주시는 것이 아닐까. 솔로몬은 성전이 그런 장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과 백성들의 소통의 장소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읽어보면 왜 이렇게 사람이 겸손한지 몰라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좋아지기만을 바란 사람. 고대 세계에서 왕들은 자기 백성은 왕의 소유물이잖아요. 내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한 번도 내 백성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이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성전에 와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솔로몬이 예상하는 상황은 7가지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솔로몬은 무슨 기도 지침서를 적어놓는 것 같아.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라고 쭉 나오거든요.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7가지 나온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라고. 왜요? 구체적으로 해야, 분명하게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기도해야 기도 전후로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게 확인이 된다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새벽 기도를 잘 못 다닌다면 이번 주에 새벽 기도 2번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량이 가능한 숫자를 넣어라. 그렇죠. 솔로몬이 예상한 7가지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7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게 다 만만한 상황이 아니죠. 재판, 패배, 가뭄, 기근, 전염병, 이 하나도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보면 저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이 저런 기도할 수 있어요. 즉, 기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에요. 기도에 필요한 것은 응답만이 아니라 기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한계 없는 기도가 가능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계 정해놓고 하는 거 아시죠? 요 정도는 들어주시겠지. 요 정도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요거 넘어가면 그분한테도 좀 어려운데. 여러분, 한계 없는 기도를 하세요. 한계 없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면 선한 거고 내가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지면 선한 것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결과든 선하신 주님이 주신 거니까 다 선한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신뢰를 할 때 우리는 한계 없는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27절이 정말 중요해가지고 제가 번호까지 붙였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럼 우리 기도가요 1번에서 3번으로 간다는 거 아세요? 그냥 1번으로 3번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관계 회복됐으니까 비를 내려주시겠죠. 응답하시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중간에 기도와 기도 응답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해요?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달라는 이 기도가 없이 그냥 바로 기도 응답으로 직행을 하죠. 그러면은 그 어려움이 반복돼요. 상황만 달라질 뿐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기도 응답 사이에 하나님,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세요.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거 내가 한번 실천해 볼 테니까 내게 용기를 주세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늦은 후회는 있어도 때늦은 회개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자꾸 어려움을 죄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고난과 죄를 1대1로 연결시키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 신학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라면 고난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내가 행해야 할 선한 길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교회니까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인간이 모인 곳이라 여러 문제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팀들이 가장 맨날 좋아요? 아니죠. 문제들이 튀어나와요. 하지만 기도가 있는 교회는, 기도가 있는 팀은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불평을 잠재우고요. 기도가 비판을 잠재우고 시기와 질투를 잠재워요. 잠재울 뿐만 아니라 기도는 사랑을 키우고 용서와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솔로몬 기도를 보면은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신자들에게는 문턱이 꽤나 높아요. 하지만 VIP들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뭘까요? 좋은 건물이요? 아니요. 많은 성도 수를 자랑하는 교세? 그거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램? 그것도 아니고 탁월한 사역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이에 아름다운 소통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일에 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